4월 21일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 멈춤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손 꼭 잡고 함께하는 것이 동행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동행의 축복, 동행의 행복, 오늘 이 시간도 느끼며 만지며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은 참 행복합니다. 겨우내 숨죽이고 있던 나무들과 꽃들이 저마다 솜씨를 뽐내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운 자태를 나타내고 자랑을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솜씨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신실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고난에, 내 어려움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꽃들이, 나무들이, 새들이 대신 나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며 나를 치유하시는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지금도 일하시며 나를 드러내실 줄 알고 기대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확실히 확인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떠한 삶을 치러내셨습니까? 모세는 40년의 훈련 기간을 통해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17년의 훈련 기간을 통과하여 이곳 황정교회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어 16일 취임 예배를 드렸고 그 자리는 정말로 감사의 자리였습니다. 황정교회는 교회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곡의 정상에 자리 잡고 있어 해가 뜨면 교회가 정말로 눈이 부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너무나 좋은 순진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분들입니다. 거기에 미력이 남아 제가 함께 힘을 합치니 삼박자가 하모니를 이루어 가나안을 향해 한 발 한 발 전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맞닥뜨릴 때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출애굽 후 방향을 돌려 홍해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서부터는 광야이기에 불기름과 구름 기둥으로 하루하루 인도하십니다.
홍해 앞에 도착하니까 그 홍해가 너무 커서 그런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이적과 표적이 소위 말해서 꽝이 되었습니다. 다시 두려워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위기의 순간이 되면 여러분 당황하고 두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신앙의 정도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으셨습니까? 지금 딱따구리가 울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것을 보았고 체험하였기에 믿음이 나름 있는 것 같았으나 홍해 앞에서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기도 매일반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을 해도 참 재수없게 싸가지 없게 합니다. 야 모세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어? 우리 그냥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뭐라 이것까지 와서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가 나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 선을 넘기 시작한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이끌어 나가시는 것인데 이 백성들은 맞닥뜨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원망하고 있습니다. 가만 좀 내비두세요. 우리 돌아가서 종노릇하며 살게요. 제발 하나님 내 인생에서 빠져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필요 없다면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이적과 기적과 재앙을 직접 보았습니다. 10번째 재앙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불기둥, 구름기둥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뒤에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홍해에 도착하자 이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더울 때 구름 기둥을 쫙 펴주시고 또 추울 때 불기둥을 쫙 펴주셔서 여러분 시원하게 따뜻하게 지내고 천군 천사가 나를 호위하는 그러한 체험을 일주일 동안 하시고 여러분 교회에 오셨다라고 가정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거의 많은 분들이 교주가 되어 있을 확률이 큽니다. 왜?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평생 헌신하며 살 것이다. 호언장담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세상에서 보면 이렇게 지극히 작은 체험을 가지고도 교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통일교가 그렇죠. 또 박태선 장로도 그렇죠. 몰몬교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또 그 밖에 더 많은 교주들이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많은 체험을 하고도 별 반응이 없다면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소위 돌대가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보다 더 큰 체험을 하고 몸소 본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인데 백성들인데 홍해를 만나자
돌변한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도전받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홍해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었기에 돌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에 도착하기까지 이러한 상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큰 어려움에 부닥쳐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완전 불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이 홍해는 배고프고 목마른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를 때 구했을 때의 믿음으로는 돌파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큰 산맥을 만났기에 돌변했을 것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경험으로는 여러분 강릉 앞바다 건너가는 강릉 앞바다를 갈라버리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홍해를 믿음으로 건널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홍해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창조의 신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려움 앞에서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의 신앙이 가장 높은 차원의 신앙이지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문제 앞에 담대히 맞설 수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신앙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식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또한 사업을 하거나 IT 기업에 근무하신다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까요? 오래전에 약사와 의사가 의료 분업을 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을까요? 네,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창조의 믿음이 있다면 모든 분야에 주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를 누가 세웠습니까? 사울왕을 누가 세웠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선택이며 개입이었습니다. 이 신앙이 있다면 홍해가 아니라 태평양이 와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눈 한번 감으시면 지금의 황종교회가 아닌 다른 황종교회로 변모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차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창조신앙이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홍해는 차원이 다르다? 지금까지 이런 거 맞닥뜨려 본 적이 없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기를 고치나 암을 고치시나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가 모르고 있고 신앙의 수준이 낮기에 못 미치니 원망하고 불안하고 되돌아가자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십니까? 창조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점 늘려나간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이 창조의 신앙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군대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했던 것입니다. 우리 눈은 사물을 구별할 수 있는 사물을 보는 순기능도 있지만 두려움을 주는 역기능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공포는 어디서 먼저 올까요? 네, 공포는 눈으로 먼저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포의 한 60-70% 이상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귀로 한 20%, 나머지는 10%는 뭐 냄새, 소리, 촉각 등으로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 시쳇말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막 그냥 나대는 사람들을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이동산에서 가면 여러분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요새 굉장히 그 종류가 다양해졌는데 여러분 그걸 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을 감는다고 합니다. 왜? 눈을 뜨고 있으면 공포가 보이기 때문에, 무서움을 느끼기 때문에 눈을 감는다고 합니다. 안 보면 공포가 감소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보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애굽 군대도 보이는 것입니다.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 자체가 공포 그 자체입니다. 말이 좋아 부르짖은 것이고 실제로는 원망하며 욕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도 봤는데 이것은 비교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 6절에 보니까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이 병거 600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600대입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탱크 600대가 쫙 들어오는데 그 행렬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자신들을 죽이려 맹렬히 달려오는 병거와 군사를 본 것입니다.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눈을 감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홍해가 두렵고 600대의 전차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영적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환 목사님이라고 지금 작고하신 분인데 37세에 어떠한 일로 두 눈이 다 실명을 하고 실명한 상태에서 주의 종으로 생을 마감하신 분인데 이분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의 여정의 길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조정하실 때가 있다. 그때 우리는 원망이나 좌절보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지혜로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다시 조정하시는 새로운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눈을 가지고 있다가 두 눈을 잃은 후 쓰신 글입니다. 세상의 눈을 감으니 하나님의 세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까? 눈은 뜨고 있는데 왜 보지
왜 보지 못할까? 또 하나의 눈을 뜨고 또 하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차원이 다른 고난과 고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홍해와 탱크 600대의 어려움이 살다 보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눈을 감으셔야 합니다. 눈을 감고 또 다른 눈을 뜨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며 창조신앙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믿음이 없어서 홍해와 군대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문제로 떨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른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나를 살립니다. 그 믿음, 다른 눈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망각이라는 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망각, 잃어버리는 것이죠. 불기둥, 구름기둥 보았으나 차원이 다르다 생각하니 연결이 되지 않고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확장성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응용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제 빵을 주셨던 하나님으로 사업의 문제를, 홍해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패권을 잡았습니다. 어디서 나온 믿음으로 가능했을까요? 다윗은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올 때 숨으면서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살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믿음이 성장하니, 그 믿음이 연결이 되니 패권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윗의 믿음은 어디서 또 연결이 될까요? 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연결이 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는 또 양치는 곳에서, 자기 양을 잡아먹는 늑대들을 향해서 싸울 때,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이것이 연결이 되니까 여러분, 지금의 다윗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이익 앞에서 하나님보다 내 이익을 더 생각하고 어제 도우심으로 배고픔을 넘겼는데 오늘의 문제는 적용하지 못하고 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원망하면서 살아계시니 안 살아계시니 하면서 응용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다가 가끔 넘지 말아야 할 선도 넘고 욕도 하고 원망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응용성을 가지라 주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확장성입니다. 너는 본 것만 믿니? 그것으로 네 문제를 한번 응용 한번 해봐. 나를 믿어봐. 여러분, 이 말씀이잖아요. 응?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장성, 응용력,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들에서 양칠 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두 개가 아닌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다 어디에 두셨습니까?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작은 체험은
홍해와 탱크를 만났을 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지식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경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십니다. 기억하면 다 이길 수 있는 것. 아무리 두렵고 위태로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만히 있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눈을 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말고 요란하게 야단법석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조용히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돌판에 새겨 약속하고 계십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제일 먼저 고난 앞에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힘든 일 있으신 분 어려워 말고 가만히 계십시오.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고난의 보따리에 싸서 주신다고 하십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 고난의 보따리를 풀면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차원이 다르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나가시는, 그래서 행복한 삶 이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정말 두렵고 힘든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참 견디기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지 않고 가만히 있어 주님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님의 구원하심을 우리 두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도전받아 환난과 어려움에 가만히 눈을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뵀습니다. 좀 더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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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